오늘 일요일은 3년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히브리적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한 12주에 걸쳐서 10가지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메시아닉 교회로 토라 회복으로 전환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 토라는 폐해졌지 않는가?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하는가? 근본적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또 토라는 우리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앞으로 12주에 걸쳐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여전히 티메그 목사님의 10 Persistent Questions라는 책을 교재로 참고하고 주교재로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만 살펴볼게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9절 하기 전에 먼저 오늘날 예수와의 제자들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큰 흐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닉 운동 혹은 토라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토라 회복 운동이죠. 여러분과 나도 그 운동에 몸담고 있게 되었고요. 토라라고 하면은 성경의 첫 5권, 율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세의 책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토라 운동을 접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의 법이 토라가 예수와를 구주와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냥 참고하면 되는가? 꼭 지켜야 하는가? 이거는 지키고 저건 안 지켜도 되는가? 그것이 과연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샤바시고 또 코셔, 음식 규정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토라나 율법이 폐해졌고 소위 신약으로 대체되었다고 가르치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들은 성서를 배우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구약 성서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교회 역사와 현대 교회 안에서 왜 설 곳이 없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는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문제를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문하면 대부분 독선적인 대답이나 심지어 혐오스러운 대답을, 악평을 흔하게 듣게 됩니다. 특별히 나머지 6일과 구별된 샤밧에 대해서 샤밧을 준수한다거나 토라에 명령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명령을 지키고자 하면 그들은 마치 구원을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죠. 믿음의 근본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들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동료 목사님이 그 다음 주 올라가시더니 눈물을 머금고 울먹울먹 하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황당하고 답답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스럽게 오직 은혜를 설교하죠. 예수와의 완성하신 사역을 훼손하며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자로 오해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경험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토라는 취소되었고 폐해졌고, 예수님의 진실한 성도들은 새로운 길, 옛 것을 지나 새 언약에 들어왔다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우리는 주입받게 됩니다. 대개 토라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위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장하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만약 하나의 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다른 모든 법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제. 그래서 토라 614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폐해졌다면 나머지 전부도 예수님의 토라로, 사도들의 글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지켜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지 뭐 바울이 할례 폐했다고 그랬지, 예수님께 모든 음식 정결하다고 그랬지, 그것이 안 지켜도 돼, 이 법이 폐해졌으니까 다른 모든 법도 폐해진 거야, 그 안에 도덕적인 요소만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강제적으로 배워왔다는 거죠. 토라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의의 기준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토라 전체를 깡그리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라 안에 있는 율법들이 현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단순하게 주장하며 이제 예수와의 제자들은 오직 신약 성서 안에 있는 법들만 순종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영주 갔다 왔죠. 친한 친구들 3명을 만났어요. 목사님들. 그러면서 제가 토라에 대한 책을 주고, 야, 나 메시아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토라 지켜야 돼, 토라 가르쳐야 돼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동의했어요. 내 친구들이 다 동의하고 맞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감동스럽게, 내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그 사택에 둘이 누워서, 남자들만 둘이 누워서 신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대화했어요. 그 친구가 되게 귀한 친구인데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간단하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오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귀한 그 친구도 그러나 요건 아니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면 샤밧 규정, 음식 규정, 절기 규정 등에 관계된 명령들은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책임이 있었고 현대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토라에 명시된 규정들을 유대 민족에게만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한 또 다른 새로운 신학을 만들게 됩니다. 즉 토라가 고대 이스라엘이나 혹은 현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면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신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유대인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학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견, 논쟁, 주장들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나타내게 만듭니다. 이 질문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질문들 10가지를 추려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토라는 새 계명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에 토라의 삶은 적용하는데 대두되는 10가지 질문들을 선택해서 10가지를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과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정하다고 선언하셨는가?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셔 규정을 거절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음식 깨끗하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코셔에서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어도 돼. 예수님이 그거 폐했어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OT, 구약 성경의 음식 규정들을 버리셨고, 그러므로 정함과 부정함의 분리도 버리셨다라고 가르치죠. 오늘은 그 대답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또한 예수께서는 유대인 장로들이 모든 전통을 제자들에겐 관계없는 것으로 버리셨다라고 이 구절을 근거하여 주장합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7장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에서 마음만 옳다면 무엇을 먹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외적인 것은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실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마음만 바르다면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우리가 토라를 지켜야 한다면 희생제사, 성전에서 드려졌던 동물 제사는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대답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으면 적당한 동물 제물들을 드림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죄는 그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 같죠. 희생제사가 없어진 사실이 토라 역시 폐해졌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토라도 폐해졌다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미래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묘사는 영적 묘사이지 물리적인 또 희생적인 희생제사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 질문. 만약 예수님과 사도들이 샤밧을 주일로, 일요일로 바꾸셨다면 그렇다면 토라는 폐해진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샤밧 준수는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 즉 우리의 안식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어제 토라 보시면 창세기 1장 배웠지만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샤밧이라고 나눴죠. 샤밧을 위해서 창조회가 이렇게 하다가 샤밧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7일 중에 유일하게 축복하신 날이 샤밧이죠. 그러면서 샤밧의 의의가 첫 번째 샤밧을 모세가 창세기 1장 기록하던 그 때와 장소가 시내산 위치죠. 그 언약에 대한 그림자가 샤밧이다. 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메시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샤밧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다. 우리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같은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끝났다라는 거죠. 말이 되죠?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죠. 그러나 과연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럴까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적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쉬는 것입니다. 샤밧을 영적으로 이해해요. 영적.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을 배운 거예요. 지난주 진짜 영적이 뭐냐? 영적. 성경에는 영적인 것은 전 존재적으로 말하고 있지 육적인 것과 영적을 나누고 있지 않죠. 그러나 헬라적 사고에서는 영적을 나눠버려.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다 말이 다 돼요. 토라 폐해졌어요. 시생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돼요. 성전 필요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샤밧의 외적 준수는 내적인 영적인 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헷갈리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하는 대답들은 교회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 토라의 대답을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음식, 절기, 월삭, 샤밧에 대한 토라의 법을 버렸는가? 자, 들어보세요. 버린 건가 아닌 건가? 골로새 2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골로새 2장 전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서 맞아. 이것은 그림자니까 실체가 있는데 뭐 그래서 폐해졌다 이렇게. 과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대답해요. 율법의 내용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실체를 갖고 있는데 누가 그림자를 원하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이런 말을 하죠. 신약 성세의 성도들이 그림자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예수 중심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주장들은 토라의 많은 계명들이 예수와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없게 된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토라의 모든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견해예요.
과연 그럴까요? 또 다섯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이 설명에서 예루살렘 공회죠. 과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토라의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신 것인가? 예루살렘 공회가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하죠. 그러다가 세 번의 환상을 보죠. 와서 이렇게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고 있는데 배고팠나 봐요.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공회에 빠져들었다. 입신한 거죠. 입신 같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서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닌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족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레위기 11장의 코셔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걸 봐라. 거기 돼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막 오징어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깨끗하다고 했지 않냐.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방인들 함께 밥 먹고, 이방인들 집에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로 이해하고 가서 전도하고, 골로새, 누구죠? 그 백부장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베드로는, 여러분들과 나는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베드로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확고했었다. 부족한 것을 먹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베드로가 그러한 규정들은 폐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이런 규정을 지켰던 거지만 하나님의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것이 폐해진 거구나 라고 베드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왔죠. 만약 음식 규정이 폐해졌다면 율법 자체가 폐해진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교회의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시 어겼잖니. 그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율법도 폐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교회에서는 질문해봤죠.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그죠? 여섯 번째 질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토라 폐해졌대.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베드로도 바울도 토라가 폐해졌다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예스, 당연하다. 우리는 자유하다. 오직 은혜. 울먹울먹거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 바울이 법 아래라고 하는 의미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렇게 설명하죠. 지금도 토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열등한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법, 사랑의 법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킨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기 오기 전에 캐덴 카페에서 친구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시고 한 분은 러시아에서 교수하는 분. 이분은 미국에서 혹은 러시아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던 친구들이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인데, 그분들한테 저는 메시아닉 목회해 그랬더니 같지 않다 쓰니 같지 않다는 뜻이. 그래서 툭툭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뭐로 보죠? 율법주의자, 은혜를 패한 자,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율법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쯧쯧쯧 거리면서 떠나갔어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만약 일곱 번째 많이 하는 질문요,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이요. 만약 사도 바울이 할례의 명령을 폐했다면 역시 토라 전체가 폐해진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설명하죠. 바울이 명확하게 할례는 폐해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율법의 요구들도 버려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히 모든 남자들은 할례 받아야 한다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더구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의 표시이며 이 할례가 폐해졌다는 사실은 이 계약이 또한 폐해졌음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계약의 표시니까 할례가 폐해졌으니까 이스라엘과 계약도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셨고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지죠. 또 이렇게 말하죠. 더구나 할례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은 이제 오직 마음의 할례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육체 할례는 하나님 더 이상 관심 없고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됩니다. 신체적 표시는 영적인 실체로 대체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공회는 토라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토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은 율법을 따라 토라를 따라 살 필요가 없고 오직 사도들이 권면하는 네 가지만 목매어 죽인 거, 피 이런 거 있죠. 음행, 우상 숭배 한번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은 토라에 대한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다른 질문이에요. 율법을 또 이렇게 설명하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토라를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토라는 더 이상 도덕적, 윤리적 법령이 아니면 더구나 기독교인에게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토라는 더 이상 도덕적, 윤리적, 법적인 기준이 아니며 기독교인들에게 의의 기준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죠. 아홉 번째 많이 하는 질문. 토라는 의로운 삶에 대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가.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보면요. 굉장히 오해하기 쉽죠. 그죠?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토라는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토라가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라는 의로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하나 더 보면 그러면 토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토라는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덧붙여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 교회는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 이렇게 설명하죠. 토라는 결코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토라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면 더 이상 토라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설명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랐대요. 그래서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야단맞고 자라다 보니까 이 마르틴 루터의 성격이 이제 자학하는 성격이죠. 막 죄를 좀만 짓고 나면 막 자기를 난 죄인이야 그러고 막 죄 안 지어야 돼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 자랐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법률가를 만들라 했대요. 변호사나 검사를 만들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오늘날 이제 친구랑 이제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즉사해서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마틴 루터의 인생을 완전 전환시켜서 충격을 받죠.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또 정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법률가로서 삶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신학자가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 안에서는 끊임없는 고민이 뭐냐면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조금만 야단 맞으면 용서받기는커녕 이유 없이 나에게 선물을 주고 이유 없이 용서해준 경험이 없고 좀만 잘못하면 맞고 혼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법까지 공부했어요. 더군다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마른 하늘인지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를 죽였어요. 누구는 죽고 누구 정말 친한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죠? 어릴 때부터 자기를 혼냈던 엄격한 아버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되어서 오늘 말한 목사님이 됐는데도 좀만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고해성사를 자주 했대요. 살다가 요만큼만 죄를 지으면 또르르 달려가서 신부님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중에 신부님이 너무 막 짜증내고 막 그랬대요. 나중에는 좀 어른이 돼가지고 마틴 루터가 저기를 가죠. 로마에 가죠. 바티칸 성당에 가서 그 로마에 큰 높은 계단이 있나 봐요. 거기를 무릎으로 올려요. 성지 순례를 하는 거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올라가요. 그만큼 마틴 루터가 이 종교적 신심이 종교성이 강력했죠. 이 죄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죠. 금식하고 철야하고 고행을 행하고 그런데 결국은 마음의 자유함이 없었죠.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의인은 오직은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은혜구나, 공짜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마틴 루터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 사람이. 그때부터 나온 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성경 이게 모토가 돼서 종교개혁의 강력한 진원지가 됐죠. 그까지는 기회요.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화들이 우리에게 율법주의에 대한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나 전에 아리엘 버코비치 그 유대인 목사님이 그러셨죠. 유대인들 히브리 사고방식 안에는 율법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소위 자력구원, 행위구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계약이기 때문에 지키지 이걸 지켜서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신분주의죠.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면 이 사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토라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하는 할례죠, 할례.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루터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샤밧을 지키고 코셔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토라대로 살고 이런 삶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날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뭐라고 정리하냐면 자기의라 그래요.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의를 의지하는 거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고 십자가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저주와 죽음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무식한 이야기고 무지한 이야기고 교만한 편협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저도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서 다녔고요. 그러다가 토라를 발견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토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와 백성과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은 율법주의의 개념이 전혀 아닌 것이지요. 앞으로 3개월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9번째 질문요. 토라는 의로운 삶에 대한 이건 했군요. 마지막 10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의식법, 시민법은 폐하셨고 오직 토라의 도덕적인 요소들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그죠? 무서운 10계명 가운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에요. 안식을 지켜라. 안식을 폐하면 하나님 심판하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의식법이니까 없애고, 그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자. 이건 도덕법이잖아. 이거는 다 오늘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심지어 10계명도 쪼개서 지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렇게 질문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에 대하여 교회는 이렇게, 전통교회는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의 말과 가르침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법은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의식이나 시민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외적인 것들은 폐해졌습니다. 의식이나 시민법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들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모세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토라의 도덕적인 요소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더욱 완벽하게 이해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해서 멍하죠. 다음에 다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라의 설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토라를 지켜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질문은 한마디의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죠. 왜 토라를 지켜야 합니까? 제가 메시아닉 운동하고 있다고 주변에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 그런데 왜 샤bat 지켜야 돼요? 꼭 샤bat이어야 해요? 그런데 왜 꼭 코셔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고도 주님 말씀 따라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성령이 와 계신데 그러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왜 우리는 토라를 지켜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께서는 토라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그럼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몇 구절 많지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29절. 왜 토라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모세 유언이죠. 신명기 11장.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신명기 13장.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호수아 22장 5절.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토라를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왕기상 8장 61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토라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토라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전도서 12장 13절.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토라를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요한일서 2장.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면, 요한 1서 신약을 넘어왔어요. 사도들의 성서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토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토라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읽었던 구절들을 한마디로 뭐죠? 토라를 지켜라. 사람들 질문해요. 왜 토라를 지켜야 합니까? 성경에 지켜라고 하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토라의 삶을 사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들은 특별히 이방인이 아닌 유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명령은 유효하지 않고 주장하며 계명들은 다르게 해석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타락의 구약의 내용들은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보다 권위가 더 낮다고 적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계명들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며 더 깊은 영적 의미들,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건 율제적, 실제적으로 지킬 필요 없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와 단체들이 수많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실제로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게 해석자마다 달라져 버리니까, 즉 다시 말해 해석에 대한 바른 적당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문법적, 역사적 성서 해석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성서 해석의 세 가지 기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당연히 토라를 지켜야죠. 그 수많은 학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버리죠.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첫 번째,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육신이 되신 것처럼 성경은 신성하게 신적으로 주어진 계시가 평범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경에는 인간의 해석 방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리, 문법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언어는 가변적입니다. 그죠? 조선 시대의 말이 오늘날 이렇게 달라지죠. 언어는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예수 시대의 토라와 모세 시대 토라 사이 갭이 천년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던 같은 히브리어라도 이 히브리어가 바벨론 포로기 후기 천년 뒤에는 또 달라지죠.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수입니다.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참 좋은 흐름이 생겼는데, 사회사본이 쿰난 발견되고 나서 전 세계 신학의 분야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좀 여러 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의 뭐 의복 생활, 식사 생활, 절기, 농사 이런 거에 대해 연구가 되게 많이 됐어요. 지금 서점에 가면 대부분 그런 주제예요. 오늘날 신학자들 쓴 책들이 많은, 제가 보니까 그 흐름이 그거예요. 유대 문화, 예수님 당시의 유대적인 사고방식, 문화 이런 거예요. 그런 배경 이해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수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성경 이해를 할 때 성경 전체 문맥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딱 떼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두서없이 10가지의 질문들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문제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토라를 가지고 바르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더 깊은 토라의 바른 이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이제 새로운 시작된 3년 사이클에서 3년 뒤에 여러분과 나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